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10번 함께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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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 바라밀. 그럼에도 우리는 행복도 네, 행복하세요. 자, 우리가 이 행복 창조 10선 행복해지는 비결 10가지를 하고 있죠. 제가 1 그러면 행복도 불행도 내 작품이다. 반복 학습이 중요하거든요.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뭐 여러분들이 아는 게 적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를 알더라도 확실하게 알아야. 1 행복도 불행도 내 작품이다. 2 내가 이며 남이 연이다. 과거의 일이 현재의 연이다. 현재의 연이 미래의 연이다. 3 구걸하지 말고 창조하자. 4 바로 지금 여기서 행복할 수 없다면 현재에서부터 행복할 수 있어야. 5 나는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이다. 6 모든 것은 한때다.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자. 7 걸림돌이 디딤돌이다. 작초가 약초다. 8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스스로를 비교하자. 9 한사가 되지 말고 단절자가 되자. 10 언제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5번 나는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이다 했죠? 이거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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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하루에 1000번씩 100일만 하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계속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6번 모든 것은 한때다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자. 이거를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매번 하던 거를 반복 학습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게 적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알아서 불행해. 오히려 요새는 너무 머릿속에 든 게 많아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아는 게 많으면 먹고 싶은 것도 많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부처님 당시에 애꾸다나 비구가 있었죠. 애꾸다나 비구는 혼자서 숲속에 살면서 개송을 읊었어요. 근데 이 스님이 아는 개송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그것만 읊어. 요새로 말하자면 행복창조 10선밖에 없어 아는 게. 그래서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1. 행복도 불행도 내 작품이다. 10.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한다. 이것만 읊은 거예요. 다른 건 아는 게 없어. 그런데 이 스님이 개송을 읊을 때마다 그 숲에 사는 목신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와, 대단한 법문이다. 환호성과 함께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할 때마다 매일 똑같은 거 하는데. 그러다 어느 날은 대강사 스님이 두 분이 왔어요. 그 절에. 500명씩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는 대강사 스님이 둘이 와서 이 스님들한테 정중히 인사를 하고 스님들 잘 오셨습니다. 이 숲에는 많은 목신들이 있어서 제가 이 개송을 읊으면 목신들이 환호성과 함께 박수를 칩니다. 마침 강사 스님들이 오셨으니까 좀 강의를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죠. 그래 이 강사 스님들이
반신반의했죠. 여기 뭐 사람도 없고 뭐 나무밖에 없는데요. 어디다 대고 강의를 하냐. 이게 목신들이 지금 박수를 칩니다. 그래, 한번 해볼까? 그리고 2시간이 넘도록 주거니 박거니 두 분이 강의를 했는데 목신은커녕 쥐새끼 한 마리 안 나타나요. 그게 어쩐 일이냐. 너 거짓말 했지? 이러는 거예요. 아닌데 제가 할 때는 분명히 환호성을 쳤는데요.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 애꾸다나 비구가 역시 행복창조 10선을 읊었죠. 행복도 불행도 내 작품이다 시작해서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목신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와 하고 막. 그래서 이 강사 스님들이 이상하다. 그러고 가서 부처님한테 가서 여쭈었죠. 부처님, 그 목신들이 아무래도 편파적인 것 같습니다. 지 동네 사람들이라고 박수 친 것 같아요. 우리가 2시간이나, 우리 같은 대강사들이 2시간이나 설을 해도 인기척도 없더니 그 애꾸다나 비구가 맨날 하는 그 개송 똑같은 거 들어보니까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던데 그거 하니까 박수를 칩디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러셨죠. 아니다.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송 하나라도 확실하게 알아서 그것을 자기 마음으로 실행하면은 그게 중요한 거다. 목신들은 거기에 환호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팔만대장경을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이제 뭐만 알면 돼요. 행복창조 10선만 알아가지고 그것을 실천만 하면은 마음으로, 행동으로, 말로 실천만 하면은 거기에 박수를 치는 거예요, 목신들이. 예, 불교는 무신론이 아닙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불교는 무신론입니다. 뭐 이렇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지금 목신이 나타나죠. 예, 목신도 나타나고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하늘에는 천신, 땅에는 지신, 나무에는 목신, 산에는 산신, 바다에는 해신, 강에는 강신 다 있어요. 경전에 수두룩하게 나와요. 그런 예들이. 그래서 그런 수많은 신들 중에서 불법에 귀의하고 부처님께 귀의하고 그래서 불법을 따르는 믿는 분들을 옹호하겠다 하고 서원을 세운 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신중님들이에요. 화엄성중, 신장님. 여러분들 이쪽에 계시네요. 여러분들 왜 신중단에다 대고 반야신경으로 해죠? 바로 신중님들이에요. 저분들이 바로 신입니다. 신. 그래서 불교는 무신론의 종교가 아니에요.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러면 다른 종교와 뭐가 다르냐? 다른 종교에서는 신을 나의 주인님으로, 주님으로 섬기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 그러나 불교에서는 신도 역시 우리를 옹호해주고 보호해주고 보살펴주는 존재지 나의 주인은 아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신이 있어요. 경전에도 보면 수두룩하게 나타나요. 부처님께서도 신들과 대화를 많이 하시고 심지어는 뭐 도리천에 올라가서 설법도 하고 내려오셨잖아요. 천상세계 가서. 물론 이제 무아법에 통달하고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난 입장에서는 뭐 지옥도 없고 극락도 없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무아법에 완전히 통달했을 때는. 그러나 아직 무아법에 통달하지 못했을 때는 지옥도 있고 극락도 있는 겁니다. 다. 아무 때나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자기 경지가. 그래서 불교는 무신론도 아니고 유신론도 아니다. 비신론이다. 제가 이렇게 비신론은 뭐예요? 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나의 주인님으로 섬기지는 않는다. 그래서 안일비자 비신론. 또 불교에 대해서 갖는 오해 중에 하나가 불교는 자력신앙입니까? 타력신앙입니까? 네. 많은 분들이 불교는 자력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네. 불교는 자력, 타력을 다 인정해줘요. 불교는 자각신앙이에요. 자각신앙. 자각각타. 스스로를 깨치고 남도 깨닫게 해주는 거. 이게 중요해요. 자각각타 신앙이지 자력 신앙이 아닙니다. 따라해보세요. 왼손을 들고 자력은
인이요. 타력은 연이다. 자력도 충실하고 타력도 충실할 때 결과가 충실하다. 자력도 쓰고 타력도 써서 빨리 자각각타, 스스로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해주는 거. 그래서 불교는 자각신앙이지 자력신앙이 아닙니다. 자력만 가지고 하려는 것은 마치 왼손만 가지고 박수 소리 내려는 것과 같고, 또 자기 노력을 안 하면서 타력만 가지고 하려는 것은 마치 오른손만 가지고 박수 소리를 내는 것과 똑같아요. 자력도 쓰고 타력도 써서 하루속히 자각각타에 이르는 거, 이게 부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나도 노력하고 불보살님의 가피도 받고, 불보살님의 가피가 바로 타력이에요. 관세음 신앙, 이런 게 아주 대표적인 타력 신앙이죠. 물론 궁극에 이르면은 자니 타니 하는 게 무의미해져요. 왜냐? 자타불이, 자와 타가 결국은 둘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무아법에 통달하면 그때 나라는 게 없어지니까 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나다 생각하니까 이게 아닌 것은 다 뭐가 돼요? 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다라는 생각이 없어지니까 남이라는 생각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경지에 가면 자니 타니, 자력이니 타력이니 하는 게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나 그 경지에 가기 전에는 자력도 있고 타력도 있는 거예요. 그 경지에 아직 가지도 못한 사람이 자력, 타력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아직 기지도 못하는 사람이 뛰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무신론도 아니고 유신론도 아니다. 무슨 론? 비신론이다. 자력신앙도 아니고 타력신앙도 아니다. 뭐다? 자각신앙이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불교에 관해서 갖는 또 오해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이건 설명을 드렸는데, 불교는 성선설입니까? 성악설입니까? 네. 그러면 대부분 성선설 이렇게 또 돼요. 아니에요. 불교는 성공설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한 것도 아니요 악한 것도 아니다. 공한 것이다. 텅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 선인이 되느냐 악인이 되느냐 누가 선택한다?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선한 행을 하면은 선인이 되고 악한 행을 하면 악인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성공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불교에 관해서 갖는 세 가지 3대 오해예요, 이게. 3대 오해. 많은 분들이, 제가 요즘도 어디 법회 가서 불교는 무신론입니까? 유신론입니까? 그러면 무신론! 하고 80% 이상이 대답. 무신론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맨날 신중단에다 대고 마하반야파라. 그리고 초하루부터 초3일까지 신중 기도하죠? 그럼 어디다 대고 기도하는 거야, 지금? 그 신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신중 기도가. 신들에게, 불교의 귀한 신들에게 우리를 좀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신중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 자력신앙입니까? 타력신앙입니까? 그러면 자력신앙 또 80% 이상이 되다. 자력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절에를 그럼 뭐하러 다녀요? 자력 같으면 그냥 집에서 하지. 절은 뭐하러 와서 부처님한테 기도는 뭐하고 구걸은 뭐하러 합니까? 그게 뭐냐? 나도 노력하고 불보살님의 타력 가피도 받고 이래서 궁극적으로 빨리 자각 각타, 스스로 깨닫고 남도 깨닫는. 여러분들 아침에 잠에서 깨죠? 깰 때 스스로 깨는 사람도 있고 깨워줘야 깨는 사람도 있죠? 그거예요, 바로. 깨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스스로 깨어나는 분은 더 훨씬 잘 깨어난 거고, 자명종이나 남이 깨워줘서 깨어나는 것은 잘 못 깨어나는 거냐? 이건 아니죠.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일단. 깨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 힘으로 깨느냐, 남의 힘으로 깨느냐, 이거 안 중요합니다. 깨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력이든 타력이든 자각에만 이르면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자력이든 타력이든 자각에만 이르면 된다.
빨리 자각하고 남도 깨닫게 해주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지. 뭐 자력신앙은 수승하고 타력신앙은 열등하냐. 안 그렇습니다. 자각이 중요한 거예요. 각타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 불교는 자각 각타 신앙이다. 그 다음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물어보면 또 대부분이 성선설 이렇게 대답하지만 성선설도 아니요 성악설도 아니다. 성공설이다. 우리의 본마음 참나짜리는 선한 것도 아니요 악한 것도 아니고 공한 것이다. 텅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중요한 얘기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불교의 3대 사상 얘기했죠? 첫째가 뭐라고요? 연기설. 둘째가 무아설. 셋째가 공사상. 연기설은 뭐라고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무아설은 뭐라고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여기서 나의 행위가 나다. 이게 무아설이에요. 공사상은 뭐라고요?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내가 선택한다. 내 작품이다. 이게 바로 불교의 3대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불교에 관한 3대 오해 이거 설명해 주셨죠? 첫째가 뭐라고요? 불교는 무신론도 아니고 유신론도 아니다. 뭐다? 비신론이다. 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어디까지나 나의 주인은 나고 신도 나를 돕는 분이다. 우리나라 왜 애국가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보호한다는 얘기가 바로 도울보자 도우루자입니다. 하느님, 신, 천신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이건 불교 사상하고도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력신앙이냐 타력신앙이냐. 자각 각타신앙이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자력이든 타력이든 자각에만 이루면 된다. 자각이 중요한 것이지 빨리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빨리 꿈에서 내가 깨어나고 다른 사람도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다. 자력과 타력을 함께 쓰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원래. 자력도 충실하고 타력도 충실할 때 결과가 충실하다. 나도 노력하고 부처님 가피도 받고 그러면 순풍에 돛단 듯이 얼마나 좋아요. 굳이 내 힘만 가지고 하려는 거 이것은 왼손바닥 가지고 소리 내려고 하는 것 같고 자기는 노력 안 하면서 맨날 해달라고 구걸만 하는 거 이것도 오른손만 가지고 손뼉 치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왼손과 오른손을 함께 써서 빨리 결과를 성취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선설도 아니고 성악설도 아니다. 성공설이다. 이것은 앞서 말한 3대 사상하고도 통하는 얘기입니다. 다.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죠. 자, 오늘 6번째 설명하다가 말이 길어졌죠? 6번째가 뭡니까? 그렇죠. 모든 것은 한때다. 이게 바로 앞서 말한 공사상하고도 상통하는 얘기인데 재행 무상이라. 모든 존재는 변한다. 이 소리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에 누가 뭐 변화하지 않는 어떤 존재가 있다. 정신적 존재든 물질적 존재든 그럼 그것은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합니다. 우리 물질적 존재는 어떻게 변한다?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물질은. 그 다음에 마음, 정신적 존재는 어떻게 된다? 생주이멸. 생겨나서 머물렀다 변화해서 소멸한다. 정신적 존재도 역시 생주이멸하는 거예요. 천상, 세계 천신들도 생주이멸하는 거예요. 천신들도 수명이 있어요. 다만 인간보다는 길어요. 훨씬. 그 다음에 우주는 어떻게 한다? 성주괴공. 이루어졌다 머물렀다 무너져서
공해진다. 이래서 물질적 존재건 정신적 존재건 이 우주까지도 모두 다 변한다. 그게 바로 재행무상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이 진리고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어느 날 부처님과 아라한존자가 탁발을 다녔었는데 하루는 아라한존자가 성안으로 탁발을 갔다 와서 부처님께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 제가 오늘 기이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무슨 일이 그렇게 기이한 일이냐? 예, 제가 탁발을 하러 성안으로 들어갈 때 성문 근처에서 한 패거리에 풍악쟁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막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치면서. 근데 잠깐 동안 탁발을 마치고 나올 때 보니까 그놈들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예, 기이한 일입니다. 그래, 열애는 어제 그거보다 더 기이한 일을 봤느니라 이러는 거예요. 아, 그거보다 더 기이한 일을 보셨어요? 어떤 일을 보셨습니까? 어제 열애가 성안으로 탁발하러 들어갈 때 그 풍악제들이 열심히 놀고 있더라, 재미나게. 아, 그런데요, 잠깐 동안 탁발을 마치고 나올 때 보니까 그때도 열심히 놀고 있더라. 이 대목에서 좀 감탄을 해야 되는데. 이 재행무상의 이치의 통달한 입장에서 보면 변하지 않는 게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변화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 놀고 있던 놈이 갑자기 죽은 건 당연한 일이야. 이게 진리. 왜? 재행무상이야. 여전히 놀고 있는 게 기이한 일인 거야, 그게. 예? 지난주에 와서 이 자리에 있던 제가 이번 주에도 또 왔죠? 이게 기이한 일인 거예요. 야, 이번 주에도 또 오셨네. 이게 기이한 일인 거지. 만약에 다음 주에 안 온다, 그럼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재행무상. 그래서 이 불교는 변화를 사랑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변화를 하자. 이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기왕에 변할 바에는 어떻게 변해야 되겠어요? 적극적인 변화. 변화를 넘어선 진화. 진화를 시키자는 겁니다. 금생에 인간의 몸 받았으면 다음 생에 최소한 어디로 가야 돼요? 천상에 태어나야지. 그 다음 생에는 해탈을 해야지. 그 다음 생에는 보살로서 원생을 또 해야지. 이게 바로 변화를 넘어선 진화인 거예요.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전생에 축생이었으면 그 다음 생에는 인간으로, 그 다음에 인간이었으면 그 다음엔 천상에, 천상이었으면 그 다음엔 해탈, 그 다음에는 보살. 이렇게 자꾸 한 계단씩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고, 금생에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다음 생에도 또 인간으로 오면은 이것은 그냥 그 자리에서 이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답보 상태인 거예요. 그것도 괜찮아. 그래도 금생에 인간이었는데 다음 생에 축생으로 퇴보하는 거예요. 이것은 변화하는 변화인데 퇴보된 변화. 그거는 가지 말아야죠. 거기까지 안 가려면 최소한 다시 인간의 몸 내지는 천상에 태어나려면 어떤 경지에는 이뤄야 된다? 수다원과에는 이뤄야 된다. 수다원과에 이르려면 뭐를 믿으면 된다? 행복도 불행도 내 작품이다. 이것만 확실히 믿어도 수다원과에는 진입한다 그랬어요. 왜냐? 그것만 확실히 믿어도 더 이상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이 네 가지는 안 하거든요. 남을 해코지하고 죽이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삿된 음행을 하거나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니까 바로 사막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행복도 불행도 네 작품이다. 너 때문에 내가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살생, 투도, 사음, 망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행복도 불행도 내 작품이다 하고 나면은 더 이상 남을 죽여서까지, 남의 것을 훔쳐서까지 나를 행복하게 만들려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일단 나를 먼저 다스림으로써, 인을 충실히 함으로써 연을 충실히 하게끔 만드는 마음 자세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행복 창조 10선만 잘 읽고 실천해도 최소한 수다원과에는 들어요.
더 이상 퇴보는 없다. 진전만이 있을 뿐. 그래서 변화는 당연한 건데 기왕이면은 진화, 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는 게 바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부처님이 되게 만들고자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한때다. 이 우리 목숨도 한 호흡간에 있습니다. 과거에 중국에 장조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장조류. 이 사람은 그 당시에 큰 스님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그 스님이 권장을 했죠. 이보게, 자네도 이제 나이 좀 먹었으니까 좀 수행을 좀 하게나.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물론 스님 말씀을 제가 믿지만 3가지만 끝내놓고 하겠습니다. 그럼 3가지가 뭔가? 예. 첫째는 제가 지금 하는 일로 돈을 빨리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고, 둘째는 아들, 딸이 모두 좋은 대로 시집장가 가는 것이고, 혼인 좀 시켜놔야 되겠다 이거지. 셋째는 아들이 출세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꼴까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문상을 가서, 문상을 가서 조문을 지었는데, 조문이 아주 재밌어요. 따라해보세요. 나의 친구 장조류요. 수행을 권하니 3가지 일 마친 후에 한다고 했지. 염라대왕 그 양반도 푼수가 어지간히 없네. 3가지 일 마치기도 전에 갈고리로 끌고 가다니. 이게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것만 해놓고 저것만 해놓고 이러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맨날 미루는 거예요.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이게 실제 상황. 내가 어떤 분 잘 아는 불자님이 있는데 내가 좀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고 시간 아직 젊을 때 열심히 하십시오 그랬더니 네 제가 꼭 해야죠. 근데 우리 애 대학 좀 보내놓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일단 좀 대학은 그래도 보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뭐 대학 보내고 하십시오. 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뭐야 또, 우리 애 그래도 취직하는 건 봐야죠. 그러면서 맨날 미루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먼저 꼴까닥 하는 거예요. 염라대왕이 뭐 그런 거 안 가립니다. 염라대왕이 애 대학 보낸 다음에 내가 데려갈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바로 데려가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항상 바로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하지 말고. 따라해보세요. 아는 만큼 절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있는 만큼 공부하고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미루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맨날 미루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한 비구가 부처님으로부터 법문을 듣고 좌선을 하기 위해서 혼자서 이제 멀리 떨어진 숲에서 좌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부가 안 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부처님을 만나 뵙고 좀 상담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처님을 찾아가다가 멀리서 아지랑이가 아른아른 하는 걸 봤어요. 그것을 보면서 야, 저 아지랑이는 멀리서 보면은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가서 잡으려면은 실체가 없죠. 내 마음도 저 아지랑이 같은 것이야. 마음이 아프다, 뭐 슬프다, 괴롭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잡으려고 그러면은 실체가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길을 또 가다가 한 폭포 밑에서 이제 쉬는데 쉬면서 이제 폭포를 보고 있으니까 폭포에 막 물거품이 일어나죠. 물방울이 막 부서지는 거야. 그걸 보면서 야, 내 몸뚱이도 저 물거품 같은 거야. 이게 영원한 것 같지만 일어났다, 사라졌다, 생겨났다, 꺼졌다 하는 게 저 물거품 같은 거지. 여러분들이 몸뚱이가요, 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수만 개씩 세포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살은 물론이고 뼈도 세포가 바뀌는데 이 살부터 바뀌기 시작해서 뼈까지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쯤 되는 줄 아세요? 뼈 세포도 계속 치환이 돼서 나중에 한 90% 이상이 싹 바뀐답니다. 그 걸리는 시간이 100일이에요, 100일. 그래서 100일 기도를 하면은 100일 기도만 잘해도 황골탈태가 되는 거예요. 뼈까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100일 기도를 했나 봐. 100일 기도. 제가 사는 그 국사함에도 한번 갑자기 제가 들어왔는데 그 밑에 사는 학생이 제가 이제 쌍계사에서 불교 학생회를 조직해가지고 한 10여 년 전에 제법 됐어요. 그 불교 학생회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이제 지도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밑에 화계중학교 다니던 학생이 있었어요. 중학생이지. 근데 그놈이 이제 어느덧 한 10여 년 지났으니까 이제 대학을 다니고 대학도 뭐 저 서울의 좋은 대학이에요. 인류대학인데 거길 다녔는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밤에 멀쩡하게 잔 놈이 아침에 보니까 심장마비야. 원래 심장마비라는 게 사인이 불분명하면 다 심장마비예요. 죽으니까 심장이 마비됐지 뭐. 그러니까 왜 죽었는지 모르면은 뭐라 그런다? 심장마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젊은 놈이 우리가 하루아침에 더군다나 인류대학에 그 화계에서 서울에 인류대학 올 정도면 공부 잘한 애지. 나도 잘 알았던 애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죄를 지내는데 참 저도 그렇대요. 그 뻔히 아는 내가 불교 학생에 지도했던 아이가 그 아주 귀엽게 생기고 똘똘해가지고 공부도 잘하던 애인데 근데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특히 요새 교통사고. 가다가 뭐 교통사고로 그냥 박치기 충돌해가지고 뭐 해서 저도 이 뭐 방송한다고 참 몇 년 서울에 들락날락 하면서 사고 날 뻔한 적이 한 두세 번 있었어요. 저도 갈 뻔했어요. 그럼 아차하면 가는 거예요. 나는 제대로 운전을 해도 한 번은 이 커브길에서 커브를 쫙 도는데 상대방 저 맞은편에서 내 차선으로 차가 오는 거예요. 정면에. 그 순간적으로 내가 차선을 잘못 들었나? 나를 의심하게 되더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제 차선을 타고 도는데 상대방에서 이제 추월을 하면서 원래 커브길에서 추월하면 안 되잖아요. 추월하면서 내 차선으로 들어온 거라. 그 정면 충돌하게 생겼더라고 그냥. 그래서 급격히 나는 이제 속도를 줄이면서 저쪽 차가 막 아슬아슬하게 피해서 이제 자기 차선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사고가 안 났어요. 뭐 나만 잘한다고 사고 안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차선에 규정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상대방에서 넘어와서 받는 걸 어떻게 해. 그게 연인 거야, 연. 내가 내 차선에서 운전 잘하는 것은 인이고 상대방이 이제 막 끼어들고 이러는 것은 연인 거라. 근데 인은 내가 다스릴 수 있지만 연까지는 내가 못 다스려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운전하고 오다가 또 겨울에 빙판길에 또 미끄러져가지고 또 한 번 떨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그렇게 되니까 뭐 관세음보살밖에 안 생각나대. 뭐 행복창조십서 이런 거 생각 안 나? 관세음보살. 그래서 제가 위급할 땐 관세음보살이 최고야. 뭐니 해도 관세음보살이다 해서 제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넉자배기로 번역했어요. 독송하기 좋게. 넉자배기로 쫙 번역해서 한글로 쫙 독송하니까 좋더라고요. 그거 독송하고 나서 관세음보살 정근 하면 일신 공부는 그게 최고예요. 급하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관세음보살이야. 관세음보살. 넉자배기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것도 이제
행불선언에 오면은 있어요. 행불선언에 오거나 행불 카페에 들어가면은 올려놨어요. 다음 카페 행불. 거기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 자리에는 지금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한때다.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오직 그냥 관세음보살 하면 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순간에 뭐 관세음보살 보험표 읽을 수가 없다니까. 염라대왕이 나 끌고 가는데 그 자리에서 저스트 모멘트 내가 관세음보살 보험표 좀 이게 안 돼요. 그냥 관세음보살 해야 돼. 그 자리에.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하는 분들은 관세음보살, 참선하는 분들은 마하바냐바라밀 이거 해야 돼요. 참선하는 사람들은 마하바냐바라밀, 기도하는 사람은 관세음보살 하면 되는 거예요. 나무 관세음보살. 예. 그게 최고예요. 그거는 이제 기본으로 깔아두고 그거는 이제 앉으나서나 오나가나 자나깨나 연습하는 거고 죽으나 사나. 예. 그래서 연습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단계가 무슨 단계? 앉으나 서나. 두 번째는 자나 깨나 전에 동정이력. 오나 가나. 그 다음이 자나 깨나. 그 다음이 죽으나 사나. 이게 이제 점점 공부가 익어가는 단계예요. 처음에는 앉으나 서나 관세음보살. 두 번째는 오나 가나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는 자나 깨나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죽으나 사나 관세음보살. 그 생사일대사에 닥쳤을 때 관세음보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때 얼른 통장이 생각이 난다든가, 얼른 애들이 생각이 난다든가, 얼른 남편이 생각이 난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윤회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평상시에 연습을 해둬야 되지, 평상시에 연습 안 해두면요, 그게 안 됩니다. 평상시에 연습 안 해두면은 대개 엄마들은 누구 생각나요? 애가 생각이 나요. 아이고 내가 죽으면 우리 애가 어떻게 될까? 이게 생각난다니까. 그게 윤회의 길에 딱 들어서는 첩경이에요. 딱 생사일대사에서 뭐가 생각나야 돼? 관세음보살. 아니면은 마하바냐바라밀. 둘 중에 하나가 생각나야지 애가 생각나거나 남편이 생각나거나 통장이 생각나거나 집이 생각나거나 아이고 새집 산 지가 며칠 안 돼서 이제 좀 좋은 집에 사나보다 했는데 죽다니 뭐 이렇게 되면은 그게 바로 그냥 윤회의 길에 들어서는 첩경입니다. 엄마들은 대개 애가 생각이 나요. 애들이 생각나면 안 돼요.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은 한때다. 이런 것을 재행무상의 법칙을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한때니까 변하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지금, 가장 확실한 공간이 여기,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나와 대면하고 있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한때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걱정한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오지 않은 일을 미리 땡겨서 걱정한들 소용이 없어요. 물론 계획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계획과 걱정은 다른 거예요. 서원은 세워야 되겠죠. 그러나 서원과 욕심은 다른 거예요. 이 욕심 없이 뭐 어떻게 이 세상을 사느냐. 제가 한번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맨날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없애라 이런 소리를 하는데 도대체 이 세상에 욕심 없이 어떻게 삽니까? 이 치열한 경쟁 시대에. 이런 말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런 질문 잘해요. 불교에서는 욕심을 비워라는 말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를 얘기해요? 서원을 세워라. 욕심을 비우고 그 자리에 서원으로 채워놔라 이 소리예요. 서원. 그럼 서원과 욕심은 어떻게 달라요? 서원은 나와 남 모두를 위한 거예요. 욕심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와 내 자식들.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게 욕심이고 나와 남을 모두를 위한 게 바로 서원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없애야 되지만 서원은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서원 중에 서원이 뭐예요?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베풀겠습니다.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겠습니다. 이게 다 서원이에요. 서원. 그래서 서원마저 없으면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그냥 그냥 연따라 살지 부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내가 포교 안 해도 불교 스님들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이게 다 불교를 잘못 알아서 그래요. 서원을 안 세워서 그래요. 그건 참다운 불자가 아닙니다. 서원을 세우면 원력이 생겨요. 왜냐? 원을 세우니까 사람이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눈이 반짝반짝해지죠?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아무것도, 이런 사람은 썩은 동태 눈깔처럼 하고 맨날 될 대로 되라. 날 잡아먹어라. 이런. 내가 안 해도 다 알아서 하겠지. 부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이건 아닙니다. 원을 세워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나온 거예요.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 마음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라는 게 뭔 소리예요? 서원을 세워라 이 소리입니다. 서원을 세워서 열심히 살되 머무는 바 없다는 것은 애착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서원과 욕심의 차이는 애착이 없는 게 서원이고 애착심으로 하는 게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서원은 과정을 즐겨요. 일체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일체중생을 언제 다 제도해? 하지만 과정을 즐기는 거예요. 과정을.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욕심은 결과에 연연하는 거죠. 뭐가 이루어져야 욕심이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서원과 욕심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욕심은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고 서원은 나와 나 모두를 위한 일. 그 다음에 욕심은 결과에 집착을 하지만 서원은 과정을 즐긴다. 욕심은 안 가르쳐줘도 잘 내요. 굳이 안 배워도 돼, 욕심내는 건. 그러나 서원은 능동적인 거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자꾸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점에서 욕심과 서원은 차이가 있다. 불자들은 욕심은 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서원마저 없어서도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무기력하고 염세적이고 허무주의적인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칫하면. 더군다나 이 스님들처럼 산속에서 수행만 하는 분들 같으면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일상생활 속에서 엄청나게 경쟁 사회 속에서 지금 열심히 살아야 되는 분이 그런 서원이 없으면은 도태되기 십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은 바로 모든 것은 한때다.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자. 기도해가지고 자력도 충실하고 타력도 충실한 가피를 받아서 헤쳐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의 올바른 신앙입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행불하세요. 네, 사랑합니다.